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사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전에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을 때, 아니면 그때 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핍박을 줬던 사람들이 있지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복수하겠다, 아니면 보복하겠다,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뭐 했냐면 자기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노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한번 반추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도움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힘만의, 내 능력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나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그가 돌아보니까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생각하고는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물었을 때 누가 나타나요? 무비보셋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러나 다리를 절고 있었던, 그래서 정말 먼 곳에 숨어서 정말 목숨만 연명하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무비보셋도, 사실 무비보셋 자기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죽은 개 같다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다윗을 통해서 흘려보냈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전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다윗의 가족이 되어서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렇게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 과정의 일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만 그럼 이스라엘 안에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느냐? 그러지 않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노라 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 롯의 후예들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한번 전체로 한번 살펴보면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뭐냐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또 때로 필요하다면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나라가 바로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도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적대했던 왕이 바로 이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사무엘상을 할 때에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길랏 야베스라는 족속을 침략을 합니다.
자, 침략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화친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나하스가 그걸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을 하나 걸어요. 어떤 조건을 거냐면, 너희들에 있는 모든 남자 장정들, 그 장정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은 이 나하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잔혹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나하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11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해서 눈이 다 빠진 상태로 끝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나서냐면 사울이 나섭니다. 예, 사울이 아직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자, 그때 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하스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서서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패배하여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하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더 뭐예요? 더 마음이 정말 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고, 더더군다나 사울은 뭡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나라의 사람, 그게 바로 나하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은총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총이 뭐였을까요? 어떤 은총이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은총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아마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그 다윗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실 이 나하스는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이고 또 잔혹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누구에게 가장 큰 마음의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녀야 되는 다윗이, 그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적의 적은 뭐예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사울을 곤혹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다윗을 돕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에 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면서 아마 좀 이렇게 숨을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베풀어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그때 이 나하스에게 받았던 그 호의, 그때 받았던 그 도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은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은총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그 우리 9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총,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봤을 때는 원수와 같은 나하스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졌던 나를 향한 호의는 누가 베푼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받은 것조차도 결국 누가 베푼 거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호의를 기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그대로 누구에게?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것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은 만류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냐고. 저 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됐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반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저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준 건 분명히 은총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통로로 저 나하스라는 왕을 사용하였으니
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저 나하스가 죽고 났을 때에 그때 그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그 한운이라는 그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에게 은총을 그대로 베풀어 주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은총이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온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주변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한 거였잖아요. 그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한 거였습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암몬이라는 지역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인접해 있는 동편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에.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침략해도 정복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자 또 이전에도 너무나도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정복해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싸워도 이 암몬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길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싸우면 당연히 암몬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오히려 사절단을 보내서 은총을 베품으로 저들과 화평하자, 저들과 평화를 갖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이제 뽑아서 조문 사절단으로 그렇게 이제 나하스에게 그 암몬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운이 그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뭐라고 여깁니까? 스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은총을 거절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은총을 거절합니다. 자, 그게 4절 내용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줄봉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금 한온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조문사절단으로 보냈는데 이 한온이 그 조문사절단을 다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머리를 절반만 잘라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절반만 이렇게 다 밀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옷을 잘랐는데 어디 부분까지요? 중동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동볼기는 지금 엉덩이가 드러나는 부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옷의 전부를 그 중동볼기까지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가 드러나요? 하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고국에 들어섰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암몬을 지역을 지날 때는 뭐예요? 지금 수염이 반쯤 잘려 있는 상태에 중동볼기가 하체가 다 드러난 상태로 그 지역을 벗어나야만 하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누가요? 한운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문사절단에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다만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겠느냐?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멸한 겁니까? 다윗을 모멸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롱하고 모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한운도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한운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군사력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한온이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용병단을 고용합니다. 자, 그 내용이 6절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트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용된 인원 전체를 합치면 몇 명일까요? 덧셈이 좀 힘드시죠? 33,000명입니다. 3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암몬이 경제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고용하죠. 근데 이 사람들만 고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병행되어지는 역대상 19장 말씀에 보면 은 1,000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가 병거와 마병까지도 고용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오는 병거가 어느 정도였냐면 32,000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지금 용병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로 준비해 놓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왜요? 이전에 이미 전쟁을 치러봤는데 어느 나라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의 지금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가 다 멸해줄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창세기 언약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땅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땅 가도록 만들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쟁은 다윗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다윗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뭐 했습니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누어 줬던 것처럼 이 한운에게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전쟁은 뭐에서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진행된 겁니다. 그죠? 이 전쟁의 발단이,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흘려보낸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지만 한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뭐예요? 그것을 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헤세드가 모멸감이 되고 수치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결국 그 전쟁의 결과도 뭐였습니까? 패배를 당하고 마는 그런 전쟁의 고통을 암몬 자손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10장 전체를 보면 여러분 내용은 크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 줄거리를 한 줄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전쟁을 이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것이 원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죠? 이게 어떻게 전쟁이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베풀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마치 한운처럼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라고 느껴질 만한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온 이것이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었는가, 한눈에겐 어떻게 전쟁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때 한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러므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전쟁으로 변하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쟁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이 전쟁은 뭡니까? 보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고용이 되어서 상황만 보면, 상태만 보면 뭐예요? 다윗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전쟁의 양상을 만약 우리가 봤다면, 앞에 수많은 3만이 넘는 보병들과 3만이 넘는 병거가 있고요, 또 뒤로는 암몬의 군대들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치 가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면, 이거 자칫하다간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전쟁들, 이런 세상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 10장과 이 공통적인 주제가 이제는 느껴지시죠? 주제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아버지를 기억하여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나하스라는 아버지를 기억하여 뭐합니까? 한운이라는 아들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9장에서는 받아 누렸는데 10장에서는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못 받아 누렸는가?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았는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받은 사람, 여러분 9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이 먼저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그 흘려보낸 것을 또 누가 받아서? 무비보셋이 받아서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헤세드를 내 가운데 왔을 때 어떤 태도로 받는가예요. 거기에 달라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고 뭐라고 느꼈는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 흘러올 때에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상황이 달라요. 자기가 정말 낮아져 있는 상태,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왔어요. 자, 그랬을 때 느낀 마음이 뭐라고요? 그 마음 그대로죠. 내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헤세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예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뭐예요? 그 헤세드가 헤세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된 은혜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햇새들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는 뭐예요?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받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한우는 어땠는가? 한우는 어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질 않고 뭐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 했는가? 그의 신하들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다윗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이 가장 먼저 그들을 바라보고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햇새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스파이라. 저 사람은 스파이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자기들의 생각에 보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고 피해를 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석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눈에게도 그대로 조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한눈이 어떻게 해요? 그 해석을 받아들여요.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누가 보대로도 무례한 행동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한우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 2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뭘로 행했다고요? 넘치는 교만함.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우는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이 무례함으로 나타났고, 그 무례함이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오히려 망령된 행동까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는 교만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는 왕이었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만큼 누구보다도 뭐예요? 권세자였습니다. 그 부를 가지고 있어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또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병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많은 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오히려 독이 됐어요. 교만한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가 해석하고 판단한 자기 생각대로 하여서 수치와 모멸,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고스란히 자기 인생의 피해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많이 가진 것은 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가지면 편리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일 뿐이지,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결코 오로지 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들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게 되었든, 그가 어떤 명성을 가지게 되었든, 인기를 가지게 되었든, 아니면 부를 가지게 되었든,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어깨가 높아지고, 고개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지세요. 많은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바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쓸모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았다고 내가 뭔가 대단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겸손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잠언 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뭐예요? 대적하고 비우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겸손해야 받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뭐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인생의 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보시기엔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은혜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뭔가,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우리 두 번째 배워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우리 삶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서 제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언약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게 어떤 언약을 베푸셨어요?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해 줄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이 뭐라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들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 다윗이 어떠하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방의 모든 왕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대적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만의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런 공격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건 결국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여나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부딪히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데 있어서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단지 여러분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기억하고 시편 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합니까?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와, 그죠? 가장 먼저 누굴 대적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의 전쟁은 한운이 이스라엘 다윗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다윗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다윗이 보낸 요압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가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우리 백성들을 위한, 그러나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다시 얘기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땅을 위한 전쟁이다. 비록 우리가 밟는 땅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땅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다. 우리 땅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 담대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지금 암몬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성을 중심으로 군사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또 이스라엘 한쪽에는 뭐예요? 그가 암몬 왕이 고용했던 그 3만이 넘는 사람들의 군대와 3만이 넘는 그 병거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뭐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100대만 남겨놓고 다 없앴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의 그 무기는 뭐예요?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전부입니다. 말 뭐 타고 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예,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승리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나가본 세상은 두려워요. 그죠? 그렇게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예, 오히려 내가 작아 보여요.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잘 되어 보이고요.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오히려 내가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담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담대한 게 뭘까요?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겠죠. 두려운 상황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그것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하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하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예, 당연히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러면 도망갈까요? 우리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를까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상황 안에서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그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미 이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만나면 당면하면 뭐라고요? 환난일 거야 라는 겁니다. 두려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담대해라 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마음의 태도는 뭐냐? 그 두려움 중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나 혼자 살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나 혼자 살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죠. 자, 그런데 앞뒤로 뭐예요? 암몬 군대가 진을 치고 저쪽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 이거 도저히 어렵겠다, 힘들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눕니다. 그 작은 숫자 안에서 둘로 나눠요. 그리고 요압이 내가 아람을 치겠다. 너는 아비새라는 또 아우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군대를 이끌고 저 암몬을 이제 네가 공격해라.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면 내가 갈게. 내가 지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상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뭐예요? 서로 맡아줄 수 있는, 예, 그 연약함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너 혼자 살아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너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아가면 힘들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 또 넘어지 실패하고 그렇게 낙심돼서 이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사셨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요압처럼 담대하라 라는 그 말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더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기도로 너를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사는 건 맞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악을 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맞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을 찾아내서 붙들어라. 그 한 걸음을 살아내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담대함이라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싸우려고 나아가니입니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두렵지만 너무나도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한 걸음 내딛었더니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도망하니랍니다. 예, 도망하는 역사.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만드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우리 삶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여전히 전쟁터 안에서 내가 질 것만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앞만 봐도 내가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되셨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과되어져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과 넣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면한 모습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자리인 것을 믿고, 어떤 은혜요? 승리를 허락하시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뭐 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낙심이 되고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운처럼요, 그 한운의 신하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된 말씀들을 내 삶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 순간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담대하게, 겸손하죠.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뭐예요? 오늘 주어진 내 삶 안에서, 그럼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 하나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뭐예요? 승리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오늘 강서의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승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그대로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요? 승리의 자리로, 최후의. 그래서 2절이 뭐냐면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겸손하게 이 자리가 은혜로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그 하나를 붙들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것마저도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결단의 기도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양이,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서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것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승리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되 특별히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내가 어떤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를 선택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 베푸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당면된 그 상황과 사건들 또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았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면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하나를 붙들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승리를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를 붙들어낸 것이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승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